말씀 교육하겠습니다. 오늘은 6월의 첫날 6월 1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6월 1일 제목 민수기 6장 13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할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와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의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젖히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바다 들고 올린 넓적다리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드릴 것이요 그 후에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그 서원한 나시린이 자기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느니와 그가 서운한 대로 자기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촉구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촉구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 나시린이 약정한 기한이 차서 그 나시린의 삶을 끝내게 될 때 번제, 속죄제, 화목제 그리고 소제, 전제를 드리되 자신의 머리털을 밀고 제물과 함께 태우라고 하셨습니다. 소원한 대로 자기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드리되 힘이 미치는 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제사장은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길 또 은혜 베풀어 주시길 평강 주시기를 빌며 복을 선언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헌신은 어떻게 해야 하며 어떤 복이 옵니까? 라는 것이 질문입니다. 먼저 18절 말씀으로 헌신은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나시린은 자신이 헌신했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시작했다가 자기 멋대로 살다가 자기 식대로 맞춰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시린이 어떻게 시작하고 살며 마무리해야 되는지를 규례를 율법으로 만들어서 제시하셨습니다. 나시린으로 살기로 작정한 기한 최소 30일 이상 평생 동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기한이 다 끝나면 순양으로 번제를 드리고 암양으로 물론 흠없는 1년 된 것입니다. 암양으로 속죄제를 또 순양으로 화목제를 무교병 한 광주리와 빵, 전병 이걸 가지고 또 소제, 전제 이런 것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레위기에 나온 5대 제사가 다 들어있는 제사, 모든 제사는 다 들어있는 것이죠. 또 제물의 일부, 하나님께 드린 제물의 일부 중 화목제물 같은 삶은 순양의 어깨 혹은 무교병 한 개, 이런 것을 손에 올려놓고 흔드는 행위는 제사의 종류 중에서 드린 방법, 요제라고 해요. 올려주는 거제라고 해요. 흔들어 드리는 이거는 태워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야
어떤 성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특이한 것이 하나 있어요. 특이한 것. 제가 오늘 유심히 발견하게 된 것이고 그것이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머리털을 밀고 화목제를 드릴 때 그것을 함께 태워야겠어요. 나시린의 규정 가운데 뭐가 있죠? 세 가지 중에 머리털을 밀지 마라. 머리털이 나시린의 상징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어요. 그것을 다 밀고 그 머리털 영광의 상징이고 내가 나시린으로 살았음을 외적으로 뚜렷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 머리털인데 그걸 밀고 그것을 다 태워드리라는 거예요. 헌신의 기간이 끝났으니 이제 더 이상 나시린으로 삶을 살지 않을 것이니 끝났으니 계속 머물지 말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라는 뜻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영광에 취해 있어서는 안 되고 자기가 계속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광의 상징이 끝났을 때 머리를 밀어서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거 끝내라는 뜻이에요. 우리도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일 있으면 공로에 취해서 거기 계속 머물러 있기를 바라고 계속 우려먹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고 그것을 드리는 것으로 끝내는 거예요. 또 하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나시린의 기간 동안에 정말 그렇게 절제된 삶과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것도 참 힘든 일인데 끝날 때 되니까 아니 오히려 수고했어 그동안 고생 많았어 라고 하나님께서 뭐 보상을 해주시거나 뭘 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한 제사도 아니고 5대 제사를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다 드려야 되는 거고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할 때 그렇구나.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 이것은 끊임없는 자기 희생이 따라야 되는 것이고 자기가 높아지고 인정받고 존중받고 계속 그 영광을 가지려고 하는 그 자기의 속성을 부인해야 되는 작업이 헌신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머리털을 밀어서 태우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마지막 끝낼 때 잘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마땅한 것이죠. 근데 우리는 거꾸로 가죠. 여전히 머리를 끝났으면 머리를 계속 길고 싶고 오히려 드리는 것이 아니라 더 갖고 싶고 이것이 인간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헌신으로 시작했으나 온전한 헌신으로 마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나시린의 규례를 통해서 명확하게 그 원리를 가르쳐주는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21절 말씀. 헌신은 힘이 닿는 대로 진심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나시린으로 산다는 것은 평범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제 묵상했지만 포도나무의 모든 수산을 먹을 수 없고 머리를 자를 수 없고 어떤 죽음도 만지지를 말아야 합니다. 많은 제약이 따랐어요. 또 나시린의 기한이 끝날 때에도 모든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것이 자기 몸을 구별하여 드리겠다고 서원한 나시린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규례였어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개념이에요. 반드시 나시린의 삶을 살았다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시린을 누가 자원한다고 그랬죠? 누구나 다 개방되어 있다고 했죠? 원하지 않으면 안 원하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원했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제사와 헌물은 마땅히 행할 최소한의 헌신이고 21절에 보니까 만약에 여력이 되면 이 외에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양 한 마리, 무슨 순양 한 마리, 암양 한 마리, 또 순양 한 마리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무교봉 과자도 갖고 오고 여러 가지 또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외에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거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더 드릴 수 있다고 열어놓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런 거 있습니다. 난 11종만 하면 딱 돼. 나는 내가 이것이 잘하고 있으면 그거 안 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고. 예를 들자면 그렇던 뜻이에요. 저는 헌금 얘기 잘 안 하지만. 그런데 나는 할 돈이 다 있어. 나는 이제 땡이 끝이야. 그게 하나님께 취할 태도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내가 할 거 다 했어요.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께 드릴 헌신이 그게 전부입니까? 충분히 여력 있고 더 드릴 수 있고 더 할 수 있는 은사도 있고 그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최소한만 해 라고 말하는 것으로 내가 헌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 나의 온몸을 들여도 나의 생명을 살려주신 그분께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옛날 표현에 하면 머리털로 해서 집신을 만들고 뭘 해드려도 그 아깝지 않은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삶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분에게 내가 할 도리만 했다고 내가 다 한 것이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얘기를 듣고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 부분이 그렇게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헌신은 남의 눈을 의식해서 최소한만 지키고 모든 영광을 취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자신의 힘이 그것이 전부이면 그게 힘 닿는 대로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런 얘기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전 이게 남들이 보면 뭐 어쩌니 저쩌니 해도 하나님 저로서는 이게 최선이에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게 힘이 닿는 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성전에서 과부가 드리는 두 렙돈이 500원, 우리로 치면 굳이 얘기하면 동전 2개예요. 1,000원. 남들이 보면 애들이야 어른이 돼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부자는 만중에 드리는 것이지만 저 과부는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려요. 자기를 전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그 과부 입장에서는 힘이 닿는 대로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그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건 상대적인 얘기지 절대치가 없어요. 힘이 닿는 거는 하나님과 자신만이 알고 있어요. 내가 정말 힘이 닿는 대로 한 것인가? 전심으로 다해서 한 것인가? 아니면 그냥 최소한만 하고 모양새만 취한 것인가? 이거는 몰라요 아무도. 그러나 주님이 알아보시죠. 헌신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가? 진정성,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것, 온전히 드리는 것, 그리고 섬기는 것. 이것이 담겨 있을 때, 힘이 닿는 대로 하는 것, 이것일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헌신을 귀하게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그러려고 노력합니다만 어떤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 하실 때 대충 설렁설렁 그냥 뭐 이런 것은 인간이 봐도 어떤 일에 대해서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을 만큼, 더 이상 어떻게 여력이 안 남아 있을 만큼, 진액을 더 뽑아서 내가 더 이상 더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만큼 어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을 합니다. 나의 역량 이상으로는 더 이상 못할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때, 그때 그 헌신을 주님께서 귀하게 받으시고 그 진심을 받으시고 그 정성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수용하여 주시고 연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27절, 헌신에는 하나님이 주실 큰 복이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22절부터 27절까지는 따로 떼서 그 유명한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불러요. 내일 설교 부분이 딱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해서 따로 나갑니다만, 이 지금도 우리는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표현 우리가 전형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는 보통 축독이라고 하는데 축독은 아니라고 강복선이라고 얘기 드렸는데, 이것을 활용하지만 또 어느 교회나 어느 목사님은 이 부분, 이 구약의 강복선언 축복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방금 부른 찬양이 여호와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바로 이 내용을 담고 있어요. 내일도 이 찬양 부를 건데요. 이 독립된 내용처럼 보여요. 근데 제가 내일도 말씀드리지만 이 제사장의 축복, 아론의 축복이라고 부르고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부르는 이 본문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여러분 유심히 보셔야 돼요. 어떤 내용을 하다가 이 얘기가 들어갔는지를 보셔야 된다고. 저 그것도 유심히 봤어요. 맨날 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뭔 얘기만 하면 요 부분만 딱 22, 27 딱 따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십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항상 성경은 맥락을 봐야 돼. 맥락, 앞뒤 맥락. 이 구절이 왜 여기 들어갔지? 이게 왜 앞과 뒤가 왜 어떻게 해서 이게 연결이 되지? 이걸 보면은 훨씬 더 은혜가 돼요. 지금 6장 내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6장 내내 나실인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다고. 나실인이 뭡니까?
하나님께 특별하게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되어서 헌신된 삶, 성도의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끝에 이 제사장 아론의 축복이 들어갔다는 거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나시린처럼 온전히 자신의 삶을 구별하여 드리고 또 제물도 헌신한 주의 백성, 주의 일꾼, 헌신된 당신의 종에게 어떤 축복이 따라오는지 이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헌신자에게, 백성에게 주는 특별한 축복이에요.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제사장을 통해 주시는 축복은 세 가지예요. 24절이 뭐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 지켜주시는 복을 주십니다. 모든 환난과 사단의 권세와 흑암의 권세와 죽음과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또 25절은 주의 얼굴을 비추어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신다.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공짜로 호의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 마지막으로 26절은 여호와의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평강을 주신다. 생각 좀 해봅시다. 하나님, 나시린으로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시린이 끝나는 마당에 이 재물 저 재물 제사 다 드리면은 이건 뭡니까? 라고 여러분 생각해요. 근데 한번 생각 좀 해보시자고. 하나님께서 이거 드린 거 우리 딴에는 최선을 다하고 힘이 닿는 대로 하고 뭐 우린 다 털리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과 그냥 진짜 그러면 안 되지만 진짜 인간적으로 그냥 생각해서 우리는 요만큼 드렸습니다. 우리 딴에는 그게 엄청나게 드린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주실 축복과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바닷물에다가 물 붓는 거고 돌 던지는 거랑 똑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엄청 막 드린 것 같고 우리는 막 엄청 헌신한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나시린으로 사는 것도 뭐 포도주도 먹지 마, 뭐 하지 마라, 뭐 시제도 만지면 뭐 하지 마라, 뭐 그리고 마지막 끝날 때 뭐 열심히 했으면 뭐 있어야 되는데 그거 하는 거 뭐 제사 드리고 이 제사 드리고 이렇게 제사 드리라 머리까지 다 밀어라 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너무하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축복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값으로 따질 수 있는 거냐 이거죠. 진짜 그냥 막말로 이건 놓고 이거 비교를 해보자 이거예요. 비교를. 그러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비교하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불균형해요. 하나님 우리가 드린 만큼만 우리에게 줬다면 우리는 죽었어요 벌써. 살 수가 없어요. 우리를 지켜주시 아니한다. 얼마나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밤새 안녕? 이유는 밤새 안녕. 아니 단위부관 거기 간 분들은 뭐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냐고. 즐거운 해외여행하고 동유럽 잘 보고 왔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밤새 안녕? 이거예요. 누가 지켜주시냐고요. 누가. 그런 사고 말고도 우리가 얼마나 흑암의 권세와 사단 마귀의 권세와 이런 여러 가지 보호의 막이 안 되어주시면 우리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다 갖춰서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면, 샬롬을 잃어버리면 마음이 지옥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장을 통하여 이 세 가지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도 안정을 보장하지 못하고 은혜 없는 삶은 비참해요. 다 가져도 평강이 없으면 지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니 우리가 서로를 복을 축복하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27절 말씀,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강복선언은 제사장들이 하지만 실제 복을 주시는 분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제사장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성도는 이렇게 기도하며 복을 빌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상대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복을 주는 것이 아니니 아낄 이유가 없어요. 근데 희한하죠? 축복하지 않으면 흘러가진 않아요. 우리도 수도 관이 있어요. 근데 물을 꼭지를 꼭 잠가놔요. 그럼 물이 안 흘러요. 그 물이 관에는 가득해요. 근데 안 틀면 안 나와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인데 우리가 막아버리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상대를 축복하지 않으면 축복이 멈추는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나는 관이에요. 저수지에서 물을 보내와요. 수도관에서 물을 우리에게 와요. 그게 근원 하나님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열어줘. 수도꼭지를 열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로또로 떨어지지 않아요. 서로가 서로를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흘러서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우리는 축복하는 걸 인색하죠? 우리 서로를 축복하고 충만하게 하나님의 복이 넘치도록 해야 될 줄로 알아요. 하나님 제사장을 통해서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복 준다고 그랬어요. 우리 똑같아요. 우리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일 예배 내일 드릴 때 서로 축복하며 서로 환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모든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라. 이 축복하는 게 그게 돈 들어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축복을 들으시고 축복의 복의 근원 되신 그분께서 여러분들의 그 축복을 들으시고 여러분이 축복한 그대로 상대에게 당신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당신을 통해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 축복하는 상대방을 통해서 그 역사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에 감사하고 수도꼭지를 틀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상대에게 흘러가도록 자녀들에게, 무건들에게, 또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수시로 축복하고 복을 빌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왕같은 우리가 바로 하는 일입니다.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축복하며 사시는 축복받은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헌신은 어떻게 됩니까? 헌신할 때 어떤 복이 따라옵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에요. 자, 헌신은 뭡니까? 이거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게 시사하는 바예요. 특히 하나님의 일에 헌신된 사람들, 주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는 사람들, 뭔가 교회에서 중직을 맡은 사람들, 뭔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귀담하고 저 같은 사람은 특히 더 마음속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겨야 되는 거예요. 헌신이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뭘 행위, doing, 뭘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꾸 우리는 하는 거라고 생각해.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가는 게 헌신이에요. 또 있어요. 자기 희생이 따라와야 되고 자기 부인이 따라와야 돼. 이게 진짜 헌신이에요. 아니 내가 그렇게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보상만 생각, 그건 진정한 헌신이 아니라고요. 마지막 마무리할 때 보세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은혜로 할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느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실수와 허물이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제사가 하나씩 하나씩 다 있어요. 이후의 삶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번제, 속죄제, 화목제, 이게 다 그 의미가 하나씩 있어요. 왜 똑같으면 한 번으로 퉁치지 왜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라고 했냐고. 하느라고 살았지만 하나님 잘못한 게 많아요. 실수와 허물이 많아요. 속죄제. 하나님 위에도 열심히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번제. 하나님과 더욱더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나누고 나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화목제. 느낌 오시죠? 이게 끝까지 자기 헌신이 있을 때, 희생이 있을 때, 자기 손해가 있을 때, 자기가 잃어버리는 이게 진짜 헌신이라고. 또 하나 머리털을 밀으라는 거예요. 머리털을. 이게 뭡니까? 영광 내려놓으라고. 영광 내려놓으라고. 우려먹지 말라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라고. 이거 진짜 쉽지 않아요. 나는 헌신 이렇게 제사 드리는 것보다 머리털 미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행세하고 싶을 거예요. 누리고 싶을 거예요. 인정받고 싶을 거예요. 알아주길 바랄 거예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게 진짜 너가 그렇게 하는 순간 머리털 미리를 아까워하고 머리털 미는 걸 거부하는 순간 하나님 그럴까봐 머리털 밀게 해버렸어요. 나신으로서의 그 영광과 특권만 취하게 할까봐 그렇게 살지는 않으면서 끝났는데도 그럴까봐 하나님 얼마나 그 잘하시는 하나님인지 몰라. 인간의 마음을 다 읽어내세요. 머리털 밀어라 이거예요. 다시 넌 자연으로 돌아가라 이거예요. 또 뭐예요? 나는 이게 최선인데요. 아니 최선인지 아닌지는 너와 나만 알고 있어요. 힘이 닿는데 이거 해놓고 너 다 했다고? 라고 하지 말라고. 힘이 닿는 대로 힘이 미치는 대로 하나님께 헌신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그러할 때 이런 헌신과는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는 축복,
이거는 돈으로 따질 수가 없어. 우리 헌신이 0.0000001조금 바닷물에 넣었다면, 보탰다고 어디서 말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받을 사랑과 은혜는 바닷물처럼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 조금 물 좀 보탰다고 내가 못했어, 내가 했어, 뭐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고 웃기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더 이 복에 대해서 더 얘기할 겁니다. 754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754장입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754장 하겠습니다. 과분할 정도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축복과 은혜 속에 살지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 힘을 어떻게 지어내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평강을 지어내고 만들어낼 수가 있겠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지켜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복내려 주시고 우리 또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로 온전히 헌신하기로 결단했으면 끝까지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기면 헌신이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 온전히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영광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그 영광마저도 제물로 온전히 다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영광이며 축복이지만 저희가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만 살게 하시고 은혜와 평강이 저희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제주복음화를 위하여 함께 나가 전도할 때에 제주도가 변화되고 제주도가 복음화되고 복음을 듣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제주도가 변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땅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존귀하게 사용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담대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데 기쁨으로 잘 감당케 하시고 특별히 이제 6월이 시작됐사오니 이 한 달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시에 있을 복음 대성의 길거리 전도 함께 기쁘게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